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보면 끊이지 않고 질병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이 질병이 빨리 끝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참 많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 나오신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제 총회 우리의 절기로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을 제목을 그대로 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한 달 동안도 또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척의 작은 어선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척은 어릴 적부터 고기잡이로 생업을 이어오던 시몬 형제의 배였고, 다른 한 척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의 배였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는 주로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 밤에 고기잡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부 생활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평상시에 늘 해오던 대로 초저녁에 고기잡이를 시작해서 그리고 새벽까지 주로 고기를 잡는 장소는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그곳에 많이 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대와 장소를 이미 이들은 계속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이 새벽이 돌아오도록,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오늘은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이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이 상황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날 밤에는 얕은 물가에 있어야 할 고기를 하나님은 이미 깊은 곳으로 고기를 다 보냈던 상황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 살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작용되지 않는가, 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재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왜 이렇게 나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사람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몬이 나중에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서 정말로 그의 풍요로움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다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배를 빌린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중간만쯤 가셔서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빌려주기는 했지만,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지만, 시몬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물을 던졌던 그 장소에 반드시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전의 방식대로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허탈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는가. 왜 오늘은 실패했지? 왜 오늘은 고기를 이렇게 한 마디도 잡을 수가 없었지?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에 골똘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시몬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돌발적인 상황이고, 시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과격한 성격대로라면 아예 들은 척을 하지 않거나,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아마 쭉 쏘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시몬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시몬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노를 저어서 호수 한복판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내 던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찌된 일이 벌어졌습니까? 육지 주변에서 비웃으며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전문 고기잡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서는 그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마침내 다른 배의 동료들까지 와서 함께 도운 결과 그만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자 흥분된 마음으로 배를 육지에 댄 시몬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한 말이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하고 고기 잡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시몬이 육지에다 배를 대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먼저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10절에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냐?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시몬을 자신의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시몬과의 숙명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그는 이 한순간의 소중한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서 주님을 쫓아 나섬으로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기독교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이 베드로가 탄생되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큰 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베드로의 믿음 어린 고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과 말씀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여러분,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 베드로처럼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는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 그동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애써왔던 인간적인 수고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수고와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대요. 오늘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몬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곁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선생이여라 할 말씀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래 흔히 선생을 쓸 때 썼던 헬라어가 바로 뭐냐 그러면 랍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랍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의 근본이 이 말씀이 담에 당신은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당신만이 모든 일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로 누가는 랍비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씀에는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몬 베드로가 노력을 했는가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밤이 새도록 순간도 다른 데 정신을 두지 않고 고기를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또 다시 올려도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또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물을 올려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요. 이곳에 그물을 내리고 다시 올려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인간적인 노력과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밤이 새도록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이 말씀에 의지하여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이 시몬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일단 어부로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말한 것과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그의 겸손과 믿음이 돋보이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들만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은 항상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수고의 삶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서는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집중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허무한 것밖에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한 것처럼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헛된 삶이요 그릇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자세가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첫 출발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몬처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이 만선의 기쁨과 풍요의 기쁨을 누리는 시몬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노력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이제부터는 불완전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어떤 말씀이에요?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거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내가 또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내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부의 경력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은 더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깊은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선생님은 그거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봤자 지금 또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잡겠습니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여러분 이제 실패로 인해서 혹시 낙심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권면했는데도 해봐야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으로 시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엄청나게 잡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준비해놓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패로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인들을 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될 때는 괜히 더 해봤자 손해만 보고 그러니까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도전을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시몬은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질 못했을 겁니다. 과거의 실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모처럼 찾아온 새로운 좋은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실패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가 벼룩시장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벼룩시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내놨는데 거기는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거짓,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증오, 정욕, 기만, 근심,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 다음에 좌절, 이런 것들을 마귀가 자기의 전재산이라고 벼룩시장에 내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마귀에게 이 중에서 가장 값비싸게 나가는 것이 뭡니까? 미움입니까? 시기입니까? 증오입니까? 그 다음에 정욕입니까? 기만입니까? 근심입니까? 좌절입니까? 이 중에 가장 비싼 것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이 중에서 가장 비싸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좌절입니다. 좌절. 여러분, 이 좌절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어떤 목표나 욕구가 성취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절망적인 감정, 이 감정을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여러분, 마귀가 주는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왜 우리 인간이 그걸 받고, 왜 여러분 한 번에 실수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한 번 이루지 못했다고 여러분 전체적인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왜 여러분 이렇습니까?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안에서 다시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의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달리기 선수는 생명이 뭡니까? 기록 아니에요, 기록. 양궁 선수, 쫙 쏘는 양궁 선수, 사격 선수,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록이 그 사람들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를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육상 선수가 여러분 이제 자기의 실력으로 열심히 뛰었더니 100m를 10초에 떴어요. 10초에.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달리기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떴더니 11초가 나왔어요. 또 더 열심히 노력해서 11초가 나왔습니다. 또 노력하는데도 11초가 나와요. 내가 옛날 과거에 세웠던 10초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뛰어봤지만 11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해버려야겠죠? 포기해서 다시는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려야겠죠? 아닙니다. 포기하면 그 사람은 선수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고 더 뛰고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여러분 10초의 기록을 세워놨던 것을 깨서 9.95초의 기록을 세웠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실패했다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몬 같은 믿음과 신앙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7번이고 8번이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자세,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7전팔기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자신이 밤이 맞도록 헛그물질을 함으로 베테랑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임하게 돼서 커다란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지만, 실패했던 지난 일을 잊고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부여받음으로써 마침내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힘입어서 새롭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과거에 아무리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혹은 최근까지도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극심한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지니고서 시몬처럼 다시 한번 과감하게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99%의 순종이 아니에요. 100%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한번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 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라. 그랬던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5절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즉시 깊은 데로 가서 과감하게 그물을 던졌어요. 이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앞서 말한 대로 시몬의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분명히 그 시간대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봤자 헛수고일 것이 뻔했지만 시몬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물리친 채 절대 순종의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상징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혹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순종하는 시몬의 순종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야말로 이렇게 엄청난 시몬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런 귀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성공하고 싶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기를 바라십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순종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활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사실,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너지를 내 안에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요 파트너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활력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입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 무엇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의 근원이 되고 능력의 샘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물질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력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몬처럼 과감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웃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번째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시몬의 믿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배까지도 고기로 가득 채워져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날이 훤히 샜는 상황에서 그물을 짓고 있다가 또 다시 초저녁이 되면 옛날에 했던 대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믿고 시몬이가 여러분 배를 돌려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걸 구경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야, 지금 이 사람은 고기잡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 예수가 했던 말을 평생을 고기잡이 해오고 그 아버지 때도 고기 잡았던 네가 그 말을, 넌 정신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런 소리가 들려왔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지으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고기를 왜 잡지 못했을까 그 생각에 몰두해도 계속해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조롱했던 주변의 친구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말씀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되고 나 혼자만 잘나고 나 혼자만 축복을 받고 나 혼자만 믿음이 성성해 가는 것은 맨날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베드로를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를 향해서 미쳤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평생을 고기 잡아도 저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여러분 그 소리를 다 묻혀버리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이 시몬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의 보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거나
혹은 안다 하면서도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그 배운 바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은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자신도 늘 부족하게 살아가는 바로 이 정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형통하고 윤택하고 풍요로워져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친히 우리가 믿는 사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빈배의 모습이 아니라 풍요롭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도전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웃과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시몬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